이미 11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소개를 했고, 이제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에 대한 그 가치, 보존,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사건과 더불어서 그 복음의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헤롯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헤롯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부흥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점점점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 단체,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 일을 마쳤다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실천이 되어지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이 지금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쟁이라는 별칭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런 전문성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더불어 바울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가르치며 전파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꽤나 부흥되고 안정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막 부흥되고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보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저를 선교사로 보내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시겠습니까? 불과 4, 5년 전에 우리 은혜교회 이름하기 전에 중심교회일 때 그때도 꽤나 식구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몽골 가서 현지인들에게 성경 공부시키는 사역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선교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은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보내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결정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 이럽니다.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선지자. 성경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들도 교사들도 구약에 능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바나바와 느겔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바로 밑에 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 여기 이름 순서가 나오는데 참 재밌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울은 저 끝에 가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사울, 및 사울, 있으나 마나한 사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선교지를 가서 1차 선교를 떠날 때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바울은 저 뒷끝자락에 그저 그냥 붙어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랍니까?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의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렀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는 바울이 주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할 때 가장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 중에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일 끝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바울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더욱더 확실했고 더욱더 구체적이었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여러 왕들에게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앞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여러분도 선교지를 다녀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성지 메대, 메카, 예루살렘을 다녀오면 그들 세계에서는 유지급이 된다 그럽니다. 성지를 다녀오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유지급으로 격상되어 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지를 다녀오면 그의 이름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앞장서게 되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부천에서 목회하면서 물론 안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저희 교인 가운데는 저를 따라서 선교지에 같이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따라왔었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같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다녔던 선교지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인도도, 베트남도, 저 아프리카 그런 지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다녀보고 싶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선교에 가서 뭐 하는가? 다른 목사님들이 선교제 갔을 때와 우리 목사님이 선교제 갔을 때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거기서 보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선교를 기뻐하시고 어떤 목사를 기뻐하실까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교사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지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먹고 싶은데 먹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이 멋진 응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우리 한국 교회는 금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지식. 자, 58장 3절. 이사야서 58장 3절 1039쪽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했는데 효험이 없었답니다. 응답이 없어서 힘이 없었답니다. 보라.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또 보랍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잘못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두 번이나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잘못된 금식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해야 될 금식입니다. 금식을 할 때 이렇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나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묶고 있었던 것을 풀어줘야 됩니까? 다음 보십시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풀어줘야 될 것, 내가 끌어줘야 될 것, 내가 자유하게 해줘야 될 것, 내가 벗겨야 될 멍에를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또 7절 보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굶고 먹지 않은 것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6절 7절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고 금식하고 있는 내가 내 주변 사람이 해줘야 될 일.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일 7절이에요. 그리하면 6절 7절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6절 7절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6절 7절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8절 9절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걸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금식을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할 때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백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금식 잘못했네요. 쓸데없는 금식을 했네요. 이제 제대로 된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하여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낼 때 그들과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수하여 두 사람을 세워 보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의 첫 발자국을 띄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760명의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6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사단마귀의 사람들이 선교제 가면 꼭 설레발을 칩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선교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 사단마귀의 사람이 그 총독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힘을 씁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런 방해가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보낸 교회나 단체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복음의 사람, 선교사가 말씀의 사람이 말한 대로 너 마귀의 자녀요 의의 원수요 거짓과 갱이 가득한 너 엘루마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진짜로 말한 대로 눈이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세계 최초의 선교 현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승리합니다. 사단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역사는 처음 시작된 세계 최초의 선교 현장이었지만 지금도 복음 들고 가면, 말씀 들고 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승리하는 선교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